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과 또 그것을 바꿔가는 것, 치유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미지가 변화되는 이 과정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짚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작업이고 또 때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이미지를 바꾸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심의 체험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이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바꿔가는 이 과정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이미지, 말씀 속에 계시된 확실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우리가 탐색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정도 겪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미지가 바뀌고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도 겪거든요. 그렇게 발견된 것을 이제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품으신 그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언어와 행동이 이제 관계로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짜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미지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요만큼 더 큰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바꿔 나가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전되어준 우리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깨끗한 영역을 비워낼수록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수록 그 이미지가 바뀌어갈수록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힘이 결코 들어가지 않는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리더 되어서 만나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애써서 막 힘써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채워지신 그 하나님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애쓸 때는 그 열매가 간신히 하나가 맺히는 것 같아. 이랬었던 것이 이제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온전한 사랑에 완성된 9가지의 이 속성을 가진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렇게 3번의 하나님 이미지의 치유와 변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2번 밑에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지,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 또 내가 잘 믿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관계 맺음과 삶의 관점과 신앙의 태도 여기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체험과 실제적 삶의 이면에 자리한 하나님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성찰하고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것을 성찰해내고 또 탐색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발견해낼 때, 하나님 이미지를 발견해낼 때 내 삶으로 바꿔가는 과정,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육체로 담아서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과정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그 삶에서 다 이제 깨트려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이 죽음과 부활의 이 과정,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한 하나님 이미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까? 권 전도사님 네,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네,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뭐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맞아.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이미지 이렇게 떠올릴 때 주된 나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저는 거룩한 하나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동 그런 것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굉장히 막 싫어하실 수도 있는. 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하고서도 이제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룰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데 제가 연단 받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굉장히 많이 네, 지금은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미지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낼 수는 없지만 힘을 내야 되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미지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 힘 되시죠? 그리고 힘내서 가는 거예요. 맡기고 이렇게 뭐 믿고 이런 관계보다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을 갖고 있었고, 또 아까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 이미지에서 너 약한 모습이어도 괜찮아, 오히려 나는 약한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로 저도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표현하신 것처럼 거룩한 걸 원하시는 당연한 그 모습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품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이렇게 추한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도 이렇게 날마다 보이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품으신다니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미지 개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누림이거든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약해져 있으면 그들을 격려할 때 힘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는 저는 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는 방법을 견뎌보자,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도 기도하자고는 하지만 좀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더 컸었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이미지 때문에 응답하는 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아, 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떤 성경은 나한테 너무나 좋아. 이런 이미지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은 저도 정죄감이 굉장히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이 강한 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이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죄인됨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것도 나의 의였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려놓으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속으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너희들이 지혜라고 하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함께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거잖아요. 아버지랑 상관없이 열심히 하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내고 아버지를 더 속상하게 만든 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서 왔는데 정작 장자라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그의 하나님의 능력 나타냄을 오히려 귀신의 것이다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누림, 세상에서의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큰아들과 같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땅이 끝날 거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가고 이제 분별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경험해 보시고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했어 하는 것들을 이제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치유와 이 탐색의 과정을 가지고 분석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분별하는 것들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또 좋은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을 그 잔치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 또 내 삶에서 경험했던 이미지, 강한 경험의 흔적들, 그리고 종교의 배경.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것에서 막 떠밀려가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서 정작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히 드러낸다기보다는 공동체로서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잘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 회복과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된 이유는 막상 코로나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바닥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된 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는 그동안 그 교회를 갔던 이유는 꼭 뭔가 보상의 대가를 바라고 다녔던 사람들, 또 거짓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잖아요. 진짜만 남았다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진짜입니다 하는 그것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유교와 우상숭배, 무속의 이런 배경 속에서 몰랐던 부분들이 하나님 이미지를 이렇게 맡고 있었네.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두었던 것들, 음지로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부활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마음 문을 열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가 왜 주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의 속성보다 성경을 읽을 때 어머니의 속성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큰 틀 안에서 처음에 틀을 잡을 때는 본보기를 삼기 위한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만 대부분은 정말 애통하면서 그 자식을 향한 눈물의 어머니의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붙여놓고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없지만 렘브란트의 삶에서 작은 아들 같은 삶을 살고 돌아오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 삶에서 최고치를 누리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불행한 노년을 이 렘브란트가 겪지만 불행한 노년이 시작될 때부터의 그의 그림은 성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누리면서 결국에는 이 작품을, 정말 훌륭한 작품, 모든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 빛을 다 꺼버렸잖아요. 희미하게 해놓고 딱 비추는 빛은 아버지로부터 작은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에게 비친 것은 딱 그 얼굴의 그 표정과 그 손에 있는 그 태도 빼고는 또 이렇게 빛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 담고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것으로 가득해서 내 것이 있을 때는 주님께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이 아들이 다 잃었다고, 탕진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돌아갈 생각 안 하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 사람이 이제 돼지 치는 데라도 가서 그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면서 일해야지 하는데 그것조차도 무시받으면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다 잃고 자존심 다 꺾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고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회제도 잘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섬김과 봉사와 또 헌신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물질만 먹을 것만 나눠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으면서도 여기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진짜를 받을 때 살아나거든요. 이 아들이 다 잃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빚을 받았어요. 나는 그냥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 걸 알고 그럼 아버지한테 나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품꾼으로 써도 내가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이제 해야겠다. 남의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쥐염도 못 먹게 하는 내 신세인데 하니까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니요. 이미 저기서부터 보이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맞추는 그런 아버지시잖아요. 얼마나 오래 기다린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엄마가 날마다 이 아들이 밥은 먹는지 객지로 나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그건 분리거든요. 이미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거는 생명의 관계에서 이제 상관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는 선포거든요. 배은망덕 이때는 돌로 쳐 죽일 이런 행동인데도 우리가 그런 돌로 쳐 죽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잃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힘들면 하면서 안아주시거나 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 중심에서 나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면 된다. 그냥 너라서라고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끌어안아 주시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기쁜 것만 찾겠습니다. 또 이렇게 큰아들로 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옷 싹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면서 종들에게 종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하나의 생명이 영혼이 죽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기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되는 거잖아요. 굶어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게 좋아. 아버지 눈치 보면서 일하면서 내가 잘 이랬을 때는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하지만 망토를 둘러주고 회복한. 근데 보시다시피 볼품없는 저 모습, 허름한 저 모습, 꺼려져서 앉기도 싫은 저 모습, 돼지를 쳤다면 더 거지 같은 저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상관없이 안으시는. 그런데 우리는 저가 더러워요. 저가 조금 그래요. 오늘 감사하지 못했어요. 또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만 막 찾아가면서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삐져가지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사랑, 그리고 두려움 없는,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들로 누리도록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우리가 제한하면서 살잖아요. 약속을 우리는 받았거든요. 저도 약속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포기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있어요. 내가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제 놓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나의 가정에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 그 안에 그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좋은 사랑의 이미지로 볼 수 없게 만든 그 딱딱한 이미지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니까 그의 그 중독적인 행동이나 무력한 모습이나 이것이 비난의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움,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이 기쁨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눈물이 가끔 나요. 그러면서도 그 전에는 변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내 것인 양 막 조급해지고 또 변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네 탓이야 하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 몸이 지치니까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그 무한한 상상력,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적어도 아직도 이제 그게 삶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그 시차가 있겠지만 기도할 때는 정말 확신과 믿음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과 신뢰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리버리해서 말도 잘못하고 저 오늘 여기 처음 쓰잖아요. 그래서 가슴에서 콩닥콩닥 떨리고 긴장하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흘려보내는 거지. 이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훈련받는 이 과정을 살아가는 거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서 정말 애써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절박했거든요. 정말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이 절박했거든요. 자녀라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이긴 한데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게 너무 절박했는데 이것이 이제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따뜻한 사람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보여서. 그러면 그들이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주신 그 약속을 제가 그동안은 그분들처럼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래도 나를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니까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 제일 하나님하고 친해요. 나는 내일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고 더 하나님을 아는 날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이 내가 가장 주님을 잘 아는 그날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20년 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지금도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치유해 갈 때 이제 그 네 번째 이렇게 그 번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이제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야, 지금은 3개야, 지금은 뭐 10개야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 전부가 주님이었어. 이거밖에 안 남았네. 나는 내가 굉장히 뭔가를 한 줄 알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더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자꾸 우리 고백에서는 내 안에 거를 이렇게 떨쳐내려고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탕진하고 진짜 거지가 돼도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뭔가 가졌다고 저렇게 버티고 그렇게 힘주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버팀의 그 시간, 그게 얼마나 세월 허송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이제 이 상반된 우리의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된 2개의 이미지가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해결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해결점만 초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동역자 하나님으로 이거거든요. 동역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필요 없죠. 어떤 강한 걸로 그냥 끝. 일회성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이 나오고 내가 주님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속에서는 우리는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그 이미지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씩 받을 때 이 두려움의 이미지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의 품만 우리가 파고든다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삼위의 공동체성의 하나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행함으로, 행위잖아요. 행위, 우리의 행위,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신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 그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 이미지 안으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연합하여 일하시는 공동체처럼 우리를, 내가 혼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우리 안에 각자 다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동역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좋은 하나님 이미지는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나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차리시기를 바라고, 알아차린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이제 바꿔가시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된 말씀에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누리자, 함께하자, 기뻐하자, 한 영혼을 찾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바꿔주신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또 만나는 그 공동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들도 온전한 긍휼과 또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그 신비가 우리의 제한함으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풍성한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